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4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죠?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이유를 후반절이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전수하는 사람, 전파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겠고 우리의 일상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임재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사건과 여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제가 선포했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셨는데,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끝자락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엄청난 인생의 사역의 현장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인생도 사역도 끝이 날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위기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사역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바울이 순교했다, 사형을 당했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죽기 일보 직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장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그의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았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이끌어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을 남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드렸는데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맬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쪼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도전하셨어요. 강할 수 없고 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라고 도전하셨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의 증인이었으니까.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 또 순교자, 이것이 마르티스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그는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도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요, 그 현장은요, 어려움이 되어 마주했다는 거예요. 문제도 만났고 박해도 만나고 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고 채찍에 맞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 현장에 보니까는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수많은 배신과 감옥과 죽음의 임박성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심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과 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영은요, 유럽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파, 더 튀어져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시아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원하는 일이니 하나님도 나도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 사역의 현장에 끝자락에서 만난 것이 뭐라고요? 박해, 배신, 뒷담화 등에 칼을 꼽는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배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겔로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요, 바울과 동역을 이루었던 조력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교직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라면 장로님, 시무장로의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동역을 이루었던 그 한 사람이 나를 정말 어려웠던 현장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칼을 꼽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를 배신했던 사실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가 15절에 끝나지 아니하고 16절, 17절, 18절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16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자주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 현장은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부지런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 18절 내려가 보니까 여기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네시보로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지고 공동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니라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장 말씀 1절 말씀의 시작 서두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므로, 여기 원어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 전체를 받아서 2장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엘로 허목이나 모든 아시아인이 나를 배신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나를 자주 격려하고 부지런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으며, 또 하나 뭐를 말씀하셔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누구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다른 피엘로 여겼던, 우리 교회가 그토록 피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내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니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사형 선고가 이미 떨어졌어요. 내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 있었던 은혜를 바라봤고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과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과 계획이 응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야베스 축제인데 기도하고 있어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상황은 열악하지만, 안 되어져 왔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나는 예수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연합을 이룰 때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을 도전하거든요. 그 예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냐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거룩한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죽음의 임박성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 어려운 현장 나만 감당하는 것 같고, 이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나의 피엘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이 간절한 염원을 권면의 메시지로 담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하나님 나라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등돌림을 당하고 채찍 맞고 이러면 아마 저 같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는 일상과 사역의 현장, 힘이 빠졌던 현실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엔디나무라고 쓰였어요.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강하라, 강하고라고 명령은 되었으나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원어적으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내 힘과 용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너는 강하라 라고 권면했지만 네가 네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의지와 너의 어떤 의지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좀 하다 말다 힘 빠지고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놔버리는 이런 거 말고 변함이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설사 야베스 현장 속에 여전히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아도 예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위에 강하게 여러분들을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도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죽음의 임박성 속에서 이제 순교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 아니겠어요?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바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순간순간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책임을 이루어갈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또 사람과의 갈등,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 이런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수하라라고 도전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수하라,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사, 용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용사로 부르셨는데, 그 용사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후반절 말씀에 보면 병사, 예수님의 군대는요 어떻게 사수해야 돼요? 부른 이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던,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디모데에게 전수를 했는데 내 사명과 사역은 다하여 나는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너는 가야 한다.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너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갔다면 PL 다음 세대예요. 너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두 키워드가 보이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아니겠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곳 저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지금 전수 전파를 하고 계시는지요. 공교롭게도 지금은 두드림 뭐예요? 여러분 야베스 죽도록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두드리고 계셔야 되고, 두드림 새생명 축제의 현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두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때에도 두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의 군사가 복음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 일상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그냥 막 여기에 그냥 빠져 산다면,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병사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힌 실타래에 내 일상 속에 물론 바쁘고 어려운 분주한 일상이 계시겠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바울이 죽음의 임박성, 내가 지금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역도 인생도 끝날 수 있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있는, 말로 안 되니까 서신을 통해서라도 보내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군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수하고 계시는지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수되고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제가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니까 오히려 더 지금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마음도 모아야 하고 에너지도 써야 하니까 여러분 뒤에 나가시는 길에 태신자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른 아침을 깨우고 또 교회 오시는 길에 이 예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새생명 축제의 현장 속에 여러분 태신자 카드에 내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적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의 열매가 더딘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과정 속에 함께 연합과 동역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가 끝나면 그러면 태신자 카드 박스가 넣을 공간이 없겠죠? 우리 임명일 목사님은 박스 막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2번, 3번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일선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로 하면 교직원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공동체 안에서 일선에 계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것이 전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라고 도전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역이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2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전수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겠지만 구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 그냥 그 인생의 끝자락에 구원 정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보실까요?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반응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제대로 전수를 받았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지금도 전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 축제와 또 야베스 축제, 이런 크고 작은 사역에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사명과 사역이 다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몸부림과 반응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복음의 사역이, 매인 것 같았던 복음의 사역이 오늘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을 통해 주님 구체적으로 구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복음 전수와 전파의 사역이 나의 삶과 일생을 통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주님 고전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오늘 한날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에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들이 복음 지향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도 주시겠고 영원한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열매가 오늘 이 새벽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축복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설사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하는 약속하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레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야베스 제단들이 다시 한번 구축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정치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응하심이 크고 작은 간증과 고백이 되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성전을 향할 때에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